지난밤 평안하게 주무셨죠? 네, 오늘은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꼭 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내용 앞에 있는 배경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발락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거대하고 또 그 아말렉을 부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 거의 650km 떨어져 있었던 당시 아주 유명한 술사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발람에게 복채를 물질을 많이 주고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발락이 모압 왕이 더 높은 귀족과 또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약속하면서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의 마음이 동했어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딴짓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과 같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이 나귀가 세 번이나 이 발람의 요청을 거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귀가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무서우니까 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했어요. 두 번째는 포도원과 포도원이 있는 그 사이길을 가는데 또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또 이쪽 담벼락을 가게 되니까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가지고 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화가 나서 발람이 나귀에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귀가 가는데 이제는 담 사이에 있는 이 길을 가는데 딱 맞은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서 도저히 가지를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눈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꼭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서 이 막 같은 거, 물고기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밝게 된 것처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리웠던 그 눈을, 영적인 눈의 비늘을 벗겨서 영적 현상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라고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거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발람이 이 재물의 유혹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세우다, 복구하다는 뜻이지만 부정적 문맥에서는 거역하다, 대적하다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초청에서는 모압 왕이 물질만 제공한다 그랬지만 2차 초청에서는 사실은 더 높은 지위를 보장했거든요. 그거는 이 권력과 명예와 동시에 재물까지 다 주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이 안 돼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 발람이 계속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나귀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을 잠깐 보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술 굽고 완고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라고 허락해서 보냈는데 출발할 때 벌써 이 발람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온 거죠. 재물에 대한 것, 또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매우 화가 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기 벌써라는 말은 현재의 순간을 뜻하는 지금입니다. 지금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발람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라는 말, 죄를 짓는다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오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을 잘못 딛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길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발을 잘못 딛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인데, 죄라는 것은 목적을 잘못 설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거나 그 기준을 왜곡해서 결국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소리는 표적에서 도착하기 전에 떨어졌다는 소리도 되고, 또 이 표적에 도달을 했는데 옆에서 비껴났다는 것도 되니까 결국 목표를 정해서 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막으려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만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발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명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한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길에서 벗어나며 자기를 심하게 상하게 했던, 자기의 명령을 3번이나 거부했던 나귀를 때린 사실만을 죄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심각한 건 뭡니까? 지금 발람이 재물과 권력에 혹해서 마음이 이미 변화된 상황이에요. 그걸 여호와의 사자가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죄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가 내 길을 방해해서 내가 나귀를 때린 이것을 지금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당한 나귀를 괴롭힌 것은 잘못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그의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이고 지엽적인 행동만을 문제 삼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발람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래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근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0km나 떨어져 있는 모압에서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비록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많이 비웃습니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차라리 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존재 자체 2000년 전에 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우리 조상 세종대왕을 받든다든지, 차라리 우리 조상이 이순신을 섬긴다든지, 이게 우리한테는 더 정서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 사람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또 신령한 일을 보거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신령한 형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를 보듯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벌써 2번이나 들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멀리서 모압의 귀족들이 와서 물질을, 예물의 복술이라는 말이 결국 복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들을 대기시키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마라. 그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너는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해서 안 따라간다니까요. 처음부터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처음에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이름을 알린 유명한 술사였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적 분별력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2번째로 모압 왕이 더 높은 귀족과 더 많은 높고 더 존귀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곧 뭡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모압 귀족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음성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그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럼 기다려봐라.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렇게 해서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가긴 가라. 그렇지만 내가 한 말 외에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었을 때 떠날 때 벌써 이 재물에 혹한 이 발람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찌 된 것인지 이미 마음을 뺏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가 본 것이에요. 왜 그가 이 영적 분별력을 지속할 수 없었을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른 데 뺏긴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뺏긴 것입니다. 아까 범죄라는 말도 이 표적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세상적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영적인 분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말을 주고받았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마음이 뺏기게 되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거기 소나 양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안 죽이고 자기가 보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물론 사울은 핑계댑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핑계예요. 이미 사울이 그 좋은 소와 양,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을 보고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돈에 마음을 뺏겼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신학자들 해석에 의하면 원래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니까 그 자신의 이상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것이거든요. 다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뒤에 가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은 이 영적 분별력이 약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얼마든지 유혹에 빠져서 딴 길을 범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살아갈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사탄이 장난치는 것이거든요. 그 장난치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기도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영혼을 진단하시는 주님, 내 영혼 깊숙이 박힌 침이 있나이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저의 후손들까지 깊숙이 박혀있는 독침입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흉측한 악독의 침입니다. 독침에 맞은 내 영혼은 죄악으로 인해 사탄과 양심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번진 독으로 육신의 정욕은 흘러내리고 안목의 정욕은 쏟아지고 이생의 자랑은 솟구칩니다. 독을 내뿜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의 전 인격,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했나이다. 길라앗의 유황 되신 주님이시여, 영혼의 진정한 의사 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온전한 해독제이오니 영혼을 말살한 독을 없애주시고 제 인격에 박힌 독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영혼에 심령의 빛, 생명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독침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